네, 우리 룻기 3장입니다. 룻기 3장 1절부터 우리 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내용은 전체적으로 좀 다루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1절 읽고 여러분이 2절 읽고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 정도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같이 읽습니다. 룻의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보아스의 옷자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룻기를 생각하면 일순간에 어떻게 보면 가정이 파탄나고 경제적으로 또 고난 가운데 있는 한 가정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는 이 물질이라든지 또 권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참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가정도 한때는 부자였었답니다. 제 할아버지 때만 해도 땅도 많았고 옛날에 방앗간 운영을 하셨대요. 방앗간 가족이 있었으면 옛날에 부자였겠죠. 땅도 아주 많이 있었는데 뭐 전쟁 터지고 일제도 치하에 있었고 또 정조 할아버지께서 독립운동을 하셨었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에 뭐 나라가 이제 어수선해진 상황 속에 제 아버님이 그걸 다 이제 물려받으셨는데 참 실력 있게 다 말아잡수셨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태어나서 자라는 동안에 늘 가난했죠. 제가 자랐던 그 집이 그 동네에서 제일 높은 깊은 곳에 있는 집인데 대굴 같은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집은 참 부자구나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저희 집이 아니고 남의 집 관리해주는 그거였습니다. 종갓집 이제 제사 지내는 그 집인데 그분들이 안 사니까 그 박씨 종갓집인데요. 박씨들이 다 나가 살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그 집을 살면서 집 지켜주고 때가 되면 제사 제기들 다 이렇게 닦아서 준비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집에 살았더랬습니다. 참 우리 인생에 장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없다고 영원히 없는 것도 아니고 지금 있다고 그것이 영원히 보존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이렇게 겸손하게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주님 바라보는 것이 제일 큰 복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게 살아온 시간들을 돌아보면 우리 성도님들도 다 그렇게 고백하시겠지만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신학을 공부했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이 사역을 해왔는지도 모르겠고 없는 가운데에서 다 이끌어오신 분이 정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까마귀가 먹여 살렸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신학생들은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워낙 가난하니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이제 성도님들을 통해서 뭔가를 이렇게 또 지원하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돌아나서 이렇게 보고 나면 그때마다 하나님이 정말 기가 막히게 그런 분들을 통해서 공부하게 하셨구나. 또 그 시간들을 살아오게 했구나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동일하게 그런 고백을 할 겁니다. 물론 이제 또 각자의 재능을 따라서 그런 불편함이 없이 지내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많은 분들이 인생에 우리가 생각할수록 어떻게 보면 해결책이 없었을 때, 길이 막혔을 것 같았을 때에도 하나님이 길을 내시고 인도하시는 그 길들을 아마 경험하고 왔을 겁니다. 룻의 인생이 꼭 그런 것 같습니다. 룻이 모압 여인이었고 그에게 소망은 어떻게 보면 나오미가 유일했죠. 어떻게 보면 그 나오미라고 하는 분도 과부의 입장으로서
자기를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어떤 계층에 속하는 그런 여인인데, 그런 시엄마를 따라서 나온 룻이 무언가 보장이 돼 있었겠습니까? 이가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면서 오직 그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나오미와 나오미가 믿고 있는 그 나오미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룻의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놓인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끝까지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어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할 때 주님이 우리의 눈을 들어서 주님의 시선과 우리의 시선이 맞닿을 때 거기는 어떤 두려움도 없고 어떤 부족함도 없고 어떤 결핍도 없는 줄 믿습니다. 다윗의 고백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니까 내게 결핍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가 아니고 다른 세상의 것이 우리의 목자라 그러면 항상 결핍밖에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니까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고 결핍이 없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룻의 스토리가 아마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 거죠. 2장에 우리 다시 한번 조금 복습해 보는 의미로 돌아보면 2장에서는 우연히 그 룻이 이삭 주우러 갔다가 보아스의 밭에서 보아스를 대면하게 되고, 보아스를 통해서 이 모압 여인 룻이 은혜를 입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식사 자리에도 같이 보아스와 같이 식사하는 그런 혜택을 입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하고 2장 17절에 보니까 이 룻이 참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보니까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한 에바 그러면 이제 20리터 이상 좀 되는데, 쓰레기 봉투 요즘 20리터 다 가져가죠. 그거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었는데 이삭을 한 20리터 쓰레기 봉투에 이제 가득 채운 겁니다. 적은 양이 아니고 많이 담은 거죠. 그러니까요, 항상 은혜를 입고 뭔가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요, 항상 성실합니다. 항상 성실하고 항상 정직하고 충성되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항상 그 터널을 지나고 하나님의 은혜의 그 열매를 맛보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들은 그런 것을 맛보지 못합니다. 현실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나는 왜 이럴까? 라고 그 현실 속에서 자꾸 자포자기하면 그 다음 스텝을 나갈 수가 없어요. 힘들어도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넘어져도 앞으로 넘어져라. 그러면 일었을 때 한 발짝 더 나가서 일어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앞으로 넘어지면 일었을 때 한 발짝을 앞으로 내딛고 일어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앞으로 넘어지고 십자가를 향해서 넘어지고 나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절대로 뒤로 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이 룻에게 하는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20절 보면 2장 20절이죠.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누구예요? 보았습니다.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여러분, 이 그 룻기에 등장하는 보아스는 우리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모형과도 똑같습니다. 이 보아스가 룻에게 베푸는 이 은혜, 긍휼, 이것을 보면 보아스는 그리스도이고 룻은 꼭 우리 같아요. 자격 없는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보아스의 식탁에 초대하는 거거든요. 그게 떡을 떼고 초를 찍어서 먹으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성만찬에 우리를 초대하셔서 하나님의 살과 피에 동참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보아스가 이방 여인이잖아요. 룻이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보아스가 룻을 자기의 그 식사 자리에 초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룻의 입장에서 보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미 그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고 그 동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룻을 그 자리에 들이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룻이 나오미를 따라서 모압에서부터 나와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그리고
베들레헴에 돌아왔어도 룻이 나오미에게 하는 그 모든 일들을 보아스가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여인에게 복을 주고 있고 은총을 주고 있다는 것을 보아스는 이미 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룻은 나오미와 계속해서 같이 머물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부담이 되는 것은 이 나오미입니다. 시어머니가 마음에 부담이 많이 되는 거예요. 야, 우리 두 사람이 평생 과부로 살아갈 수 없지 않냐. 나는 과부로 할지라도 너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될 텐데 내가 너에게 길을 열어줘야 되지 않겠냐. 이 마음이 나오미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한번 1절을 읽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여기 보면 중요한 단어가 안식할 곳입니다. 엘리멜렉과 그 남편이죠.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두 아들과 함께 베들레헴을 떠났던 것은 안식할 곳을 찾기 위해서 떠났던 것입니다. 지금 여기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사사시대인데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여기는 안식할 곳이 되지 못한다고 판단을 하고 사실 새로운 안식처를 찾아서 떠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어디에도 안식처가 없었던 거예요. 그들이 생각할 때 저 모압 땅이 그들의 안식처일 줄 알았는데 거기가 안식처가 되지 못하고 다시 그들은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사실 거기가 안식처인 거죠. 나오미는 룻에게 내가 너에게 안식할 곳을 찾아줘야 되겠는데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너의 보호자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나오미도 잘 이미 판단하고 있습니다. 누굴 보고 있는 거죠? 보아스입니다. 왜냐하면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그 가문, 나오미의 남편의 가문의 대를 이어줄 기업을 물을 그 친족이라는 것을 나오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보리타작 해보셨습니까? 보리타작이 좀 쉽지 않습니다. 그 벼하고 보리하고는 추수하는 방식도 다르고 그 베는 방식도 다르고 그 탈곡하는 방식도 달라요. 그래서 이제 보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뭐 저희 시대 뭐 이제 어르신들 세대는 다 그렇지만 이제 발로 밟아가지고 이렇게 다 떨었습니다. 그렇죠? 탈곡기에다가 다 떠는데 그 보리는 되게 참 표현이 많은데 그 가시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많이 날려가지고 몸이 많이 따가워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또 바람에 키질을 해서 그 알곡을 이렇게 분리하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벼하고는 전혀 다른 이제 추수 과정을 거치는데 생긴 건 비슷해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보아스가 이 탈곡하는 타작하는 타작 마당에 갔는데 아마 그 타작할 때 밤에 조금 더 바람이 좀 더 많이 일었던가 싶어서 아마 밤에 보리를 까불기 위해서 이 까분다는 말은 키질하는 겁니다. 이게 하늘로 이렇게 띄우면 가벼운 것은 날아가고 알곡만 이제 남게 되니까 그런 이제 탈곡 방식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할 때에 나오미는 룻에게 무엇을 준비하고 있냐면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 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4절입니다.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타작 마당에 내려가는데 나오미는 룻에게 지금 뭘 준비하고 있죠?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좋은 의복을 입고 내려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타작하는 현장에 등장하지 말고 타작이 다 끝나고 나면 보아스가 이제 잠자리에 들면 그때에 보아스가 덮고 있는 그 이불, 그 발치에 들어가서 내가 누우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나오미가 룻에게 지금 지시하고 있는 내용은 어떤 내용인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몸을 깨끗이 이제 목욕을 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이렇게 목욕을 하고 머리를 잘 빗고 또 이제 좋은 향도 이렇게 뿌리고 그리고 귀한 옷을 입혀서 이제 보내는 거거든요.
이런 행위는 여러분 어떤 행위일까요? 예, 시집 보내는 행위입니다. 신부의 모습을 단장하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지금 룻에게 해주고 있는 이야기는 그 나오미를, 그 룻을 이어받아서 그 계대 혼인법이죠. 형사 취수제도. 계대 혼인법을 통해서 이 가정의 대를 이어줄 사람, 기업 물을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보아스라고 이제 나오미는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보아스가 이불을 덮고 있을 때 거기에 가서 누웠다가 잠자리에 기다렸다가 보아스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거기서 일어나서 어떻게 이야기하라 라는 이제 말을 넣어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에게 이제 룻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야기를 좀 더 진행을 시켜보면 이게 룻이 들어가가지고 이제 어머니의 말씀대로 들어가가지고 보아스의 그 이불을 덮고 있다가 발치에 있는 이불을 이렇게 듭니다. 드니까 아마 보아스가 발이 서늘했던지 잠에서 깬 거죠. 내가 누구냐 이렇게 하니까 여인이 뭐라 그래요? 나는 룻입니다. 룻인데 모압에서 온 여인 룻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뭐죠? 나의 기업을 물을 자입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상당히 이제 중요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보아스 입장에서는 엘리멜렉의 친족이고 유력한 이제 기업 물을 자의 후보에 들어가 있었는데 아마 나오미의 생각에서는 보아스가 가장 유력하고 첫 번째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보아스가 되기를 바랐던지요. 그런데 보아스가 이 상황에 보고 룻을 보고 하는 이야기가 그러니까 이 보아스는 인품이 탁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자고 있는데 그것도 어떤 여인이 자기 발밑에 와가지고 자기 이불을 덮고 있습니다. 허락도 없이. 그러면 이제 두 가지죠. 예를 들면 아주 행실이 나쁜 여인이 들어와서 자기를 위험에 빠뜨릴 작정으로 들어왔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고, 실제로 그게 룻이라 할지라도 보아스가 조금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바로 내칠 수도 있는데 보아스는 그 여인의 말을 그대로 듣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아주 정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기업을 물러줄 수 있지만 물을 수 있지만 순서가 나보다 더 앞선 자가 있다. 그 친족 가운데에 엘리멜렉의 친족 가운데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그 유력한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가까운 친족이 있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내가 나가서 더 가까운 친족에게 물어보고 그 사람이 기업을 물은다 그러면 너는 그 사람에게 가야 되는 거다. 룻이 보아스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기업을 물으지 않고 나는 이 기업을 물으지 않겠다, 룻이라고 하는 사람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하면 그때에는 내가 내 책임을 다해서 너를 반드시 책임지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하사관이니까 그 간부 숙소가 따로 이제 있습니다. 부산 여기 그 연산동에 지금 그 시청 있는 법원 들어서 있는 곳이 옛날 군부대였습니다. 근데 그 부대가 창원으로 이제 이전을 하게 되면서 창원으로 가게 됐는데 그게 아파트에 있었는데요. 하루는 이제 자고 일어났습니다. 자고 일어났는데 그 숙소를 선배 그 하사관하고 같이 잤는데 하루는 일어났는데 제 발 밑에 표현을 이렇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거지가 있는 거예요. 눈을 뜨는데 숙소에 그냥 이렇게 문을 따는 게 아니고 아파트라니까요. 아파트 제 숙소 안에 제 침대 발 밑에 거지가 들어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땠을 것 같으세요? 제가 진짜 놀랐습니다. 심장이 떨어진 줄 알았죠. 왜냐하면 남자 장성한 거지가 제 발 밑에 누워 있으니까요. 거지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버럭 화를 내면서 누구냐고 그랬더니 제 옆에 있는 선배의 친구랍니다. 근데 술을 너무 많이 먹고 고주망태가 돼가지고 행색은 진짜 거지처럼, 그러니까 그 선배가 열쇠를 줘가지고 제가 자는 새에 들어와가지고 제 발밑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모르고 아파트 경비실에다가 제가 신고할 뻔했습니다. 이거 보면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보아스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 룻을 아니 이런 무례한 여인이라고 하고 내칠 수 있는데 룻을 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반드시 너희를 책임져 주겠다. 그러니까 기업 물을 그 사람이 너를 포기한다 그러면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그 곡식을 떨 때에 여러분 오늘 본문 그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여기 보면 이제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서 여러분 이것은 그 신학적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추수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사 때에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던 거죠. 그것은 사사 시대의 어두운 단면을 말하고 있고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라고 말하던 사람들의 영적 어두운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엘리멜렉의 가족이 돌아올 때는 그들이 보리 추수할 때에 돌아왔고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들이 돌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리 추수하는 이때에는 잔칫날입니다. 축제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웠다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는 우리의 모습을 대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시기에는 여러분 보아스가 이런 즐거움을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흉년이 있었을 때 보아스에게 이런 즐거움은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하나님이 회복해 하실 때에 여기 보아스뿐만 아니라 보아스의 타작마당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함께 먹고 즐기고 누리는 거예요. 이사야 25장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이 포도주가 주는 의미가 뭐죠? 축제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풍요를 주시고 우리가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풍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때 이 포도주를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죠.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예수님이 물을 뭘로 만드시는 거예요?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연회를 베푸는 잔치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2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이사야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나니라. 주 안에 있을 때 주님이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신실한 룻을 인하여서 나오미의 가정에 눈물이 닦여지는 거예요. 그 나오미의 충성스러운 모습 속에서 나오미의 눈물이 씻겨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순간에 여러분들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신실하게 여러분이 정직하게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반드시 복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8절에 보니까요,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오늘 이제 말씀의 제목이 보아스의 옷자락입니다. 보아스가 그 룻에게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보아스가 룻에게 한 축복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여러분 나오미의 며느리 중에 룻 말고 한 사람이 또 있었죠. 네. 오르바였습니다. 네, 오르바. 그런데 오르바가 돌아갈 때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그러면 그들의 백성과 그들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르바는 그저 나오미와 그냥 헤어진 게 아니라 그들의 신들에게로 돌아간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가 룻에게 축복해 준 내용은 무엇이에요? 이것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그러니까 이것은 룻이 그냥 온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러한 너에게 복을 주기를 원한다라고 축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여러분 2장 13절에 룻이 뭐라 그랬냐 그러면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근본적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기를 원하지만 룻은 아주 지혜롭게 내 주여 당신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룻이 뭐라 그래요? 그 보아스에게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에 2장 12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라고 할 때 이 날개가 카나프입니다. 카나프예요. 그런데 여기 오늘 당신의 옷자락이라고 할 때 이 옷자락이 카나프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누구를 지금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룻을 지켜주고 있는 겁니다. 룻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나를 덮어주소서, 나를 보호하소서. 그 나오미가 뭐라 그런 거예요? 너에게 안식할 곳을 찾아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룻에게 안식할 그 안식처로서 누구에게 보내고 있는 거예요? 보아스에게. 이것은 그냥 보아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기업 물은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잘 많이 들어본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 고엘이라는 겁니다. 고엘.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고엘. 고엘입니다.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것이 고엘인데요. 이것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구속하다, 속량하다, 건지다, 복수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 지속적으로 많이 반복되었던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내 친족 가운데에서 이건 이제 율법으로 레위기 율법에도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내 친족 가운데에서 가난해서 노예로 팔려가게 되면 친족이 돈을 주고 그 노예를 팔려가지 않게 그냥 값을 주고 이 친족을 구속해 주라, 구원해 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가난해서 땅이 팔리게 되면 친족이 대신 그 땅을 사서 가지고 있다가 그 돌려주고 또 때가 되면 그게 안 되면 나중에 희년이 되어 가지고라도 그 친족에게 이 땅이 돌아갈 수 있도록 땅이 다른 사람들에게 팔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또는 형제가 누군가에게 살인을 당하든지 피해를 입으면 다른 친족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피해 당한 사람을 위해서 복수해 주는 것. 그것이 고엘 제도입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그 피해를 입는 그 친족이 그 가운데 그냥 방치되지 않도록 함께 도와줘야 되는 것이 고엘 제도예요. 그 가장 우리 여러분이 잘 이제 대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이제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거기 이제 살고 있을 때 저기 신할 왕과 그 연합군들이 쳐들어와서 소돔과 고모라를 공격을 하고 롯을 데리고 갑니다. 근데 롯과 함께 가던 그 종 가운데 한 명이 도피를 해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와서 이제 내 주인이 지금 끌려가고 있습니다라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길리운 318명의 종을 데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 전쟁에서 이기고 그 사람들을 물리치고 어떻게 합니까? 롯을 데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고엘 제도입니다. 그래서 소외되고 또 고난 가운데 있고 가난한 내 형제가 내 친족이 그것 때문에 삶이 이렇게 무너지지 않도록 그것을 돕는 것이 고엘 제도예요. 그래서 기업 물은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엘리멜렉의 가문이 무너지게 될 때 이것을 구원해 줄 자가 누구예요? 보아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 보아스보다 더 유력한 자에 대한 스토리는 다음 주에 우리가 만나게 되겠지만요. 오늘은 거기까지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우리를 지키는 참된 기업 물을 자가 누구세요? 우리 주님입니다. 우리를 원수로부터 건져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마지막에 갚아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걸 위해서 오셨고 그걸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룻기는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보아스가 룻과 나오미와 엘리멜렉의 가문의 기업을 무르기 위해서 왔지만 결국 이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의 한 부분으로, 사사기에 사사가 일어났을 때에 그 시대는 구원받았지만 사사가 죽고 나면 다시 악을 행하고 심판을 받는 것에 반복되는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이 우리를 구해주지만 그 사람이 죽고 나면 우리는 다시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 숙제가 남아있는 거죠. 완전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에 온전히 죄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시고 건져내시고 속량하시고 구원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소개하기 위해서 룻기의 마지막은 다윗을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다윗의 가문으로 오셨는데 이것은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큰 경륜 속에 있다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날개 아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그 11절에 보아스가 이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데 이 부분 읽고 말씀을 정리하죠.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너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여기 보면 룻에게 하는 이야기가 그 얘기입니다.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있지 않냐. 어쨌든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 물론 그 사람이 기업 물을 책임을 가지고 져준다 그러면 그것도 감사하지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전혀 두려워하지 마라. 너의 구원자는 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너의 구원자가 되어 주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를 누구같이 어떻게 지키는 거예요? 주의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누가요? 주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당신의 눈동자같이 지키신다고요. 하나님의 눈동자 보신 적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해 주시는 거예요. 누가 감히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들 수 있겠습니까? 도무지 못 건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주의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남은 한 주간 또 살아가실 때에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서 주 안에 있을 때에 주님이 우리를 지켜 보호하는 줄 믿습니다.